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0번째 시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온전한 드러나심과 겉사람의 죽음.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장에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지게 되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정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라는 거고,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어디에 가게 되는 거냐면 불못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탄의 정체가 다 드러나고 사탄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신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데에서 이 신천지란 말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지기는 했죠. 그런데 원래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하늘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지고, 그 말씀의 근원을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늘에 의해서 그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땅을 하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볼 거고, 그렇게 되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되는 거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것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새로운, 쓰지 않은, 써보지 않은, 또 뭐 알려지지 않은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상태, 그것을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혀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지 않았던 거가 새롭게 생겼을 때 그것을 지금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원래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의 근원이죠. 그 말씀의 근원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졌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고 우리 안에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새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전에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었냐면,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엇을 만드시는 거냐면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의식의 근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한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도 이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의해서 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끄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끄티시스라는 단어는 창조된 것, 피조물. 그럼 무엇을 지금 성경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된 것이라는 거. 그럼 일곱 날의 창조라는 걸 통해서 그 결과물이 뭐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것들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핵심인 씨 가진 열매를 만드는 건데, 이제 그걸 통해서 다섯째 날에 바닷짐승을 만드시는 거고, 또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과 넷, 다섯, 여섯째 날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속사람의 것이라면, 넷, 다섯, 여섯째 날은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던 우리의 의식이 그 빛이 비추어져서 그 생명이 빛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섯째 날에 바닷짐승과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이 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결국은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에 보면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죠. 결국은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피조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섯째 날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담, 그것을 성경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인 거고, 그러면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게 되는 것, 그 불이, 그 임재가 나를 덮어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 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내가 새 것이 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기름 부음인 건데, 결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 안에 있던 말씀이 성소로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덮어버렸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성경의 전체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구절로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개념은 뭐죠? 뭐가 베레시트예요? 앞에 베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레시트가 있죠. 그럼 베이트에 의해서 성전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첫째 날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냐면 빛을 우리에게 주시죠.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내 자신이 어두움이구나라는 것을 어두움임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거고 그 생명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그 빛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베레시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베레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레시트가 내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라라는 동사는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곱 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이 바라라는 동사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면 다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바라라는 동사가 쓰여지지 않고 다섯째 날에 바라라는 동사가 쓰여지게 되죠. 바다 생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바라 창조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 하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야라는 뜻은 뭐냐면 살아있는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거냐면 생명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거고 빛이 간직되어져 있는 거고 일곱 등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을 때 그것을 제가 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바라라는 동사를 쓰는 거고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자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야자라는 동사는 뭐냐면 진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냐면 바라 창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창조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냐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 바라라는 동사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이 되고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다섯째 날의 짐승에서 여섯째 날의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의 짐승, 여섯째 날의 짐승, 또 여섯째 날의 짐승에서 아담, 이제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아담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바라 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라라고 하는 동사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나오는 건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는 거냐면 라키아를 만드시잖아요.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궁창에 의해서 먹과 뭐가 나누어지게 되죠.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 라키아의 정체가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윗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의 물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아랫물이 되는 거잖아요. 윗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나머지의 물들은 전부 아랫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엘로힘이 있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그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하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에레츠 땅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성소의 등불이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서 그것으로 그 불로 그 빛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아렛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모든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게 뭐죠?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 이제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을 만드는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근원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 무엇이 하늘에 존재하고 있었죠? 무엇이 하늘로 존재하고 있었냐면 용이요. 사탄 마귀가 하늘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시 말해서 그 의식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마음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서가 생기고 어떠한 체계가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어떠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기억되다라고 하는 것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뭘 만드는 거냐면 생각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의식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억도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거죠. 어떠한 질서와 체계를 만드는 건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결국은 무엇을 지배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뇌로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식이 의식의 체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문제죠. 나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기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미들이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모든 의미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이사야 65장 17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66장 22절에도 나오죠. 이사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라고 지금 번역이 있지만 여기에서 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 앞에라는 뜻도 있지만 얼굴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표면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굴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 얼굴을 위해 항상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마드라는 단어는 서다, 확고히 서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설립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 위에 내 얼굴을 위하여 확고히 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확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내 얼굴을 위해 확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고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뭐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러한 이름들이 대대손손 전해진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대대손손 전해지게 만들게.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제라 씨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제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요? 우리의 이름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 항상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쉔 이름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자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자음과 맴이라고 하는 자음. 쉰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야기하는 거고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가 두 개를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이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 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자손이라고 하는 제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아마드 확고하게 되는 것. 그 이름만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을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상태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다 태워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불만이, 그 등불만이 내 안에 존재하게 만드는 거,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오죠. 3장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이게 지금 13절 말씀이고, 이 말씀,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이 망하는 날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핵폭탄이 터져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지금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있을 때 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불이 타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지금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불이 무엇에 의해서 타고 있는 거냐면 엘로힘 말씀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을 때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임하기를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현존, 임재, 강림, 재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 그러면은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재림인지를 지금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밖에 보여지는 이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지게 다시 오는 그 사건을 성경은 재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둘째 날 만들어졌던 하늘, 그 하늘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 사건을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씨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씨를 덮고 있는 과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지금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재림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그 상태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그런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은 밖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것의 임함,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기에서 번역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마치 불에 의해서 하늘이 타서 다 뭐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 표현들은 뭐냐면 물리적인 하늘이 없어지고 어떠한 물리적인 물질들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져 없어지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의 하늘이, 주어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뭐냐면 풀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리오다라는 단어를 쓰고, 리오라는 단어는 풀다, 열다,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열리는 것을 지금 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리오 풀어진다라는 거,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서 불타게 될 때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불이 타고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불에 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늘이 지금 어디서부터 뚫고 나오는 거죠. 지성소로부터 뚫고 나온다라는 거. 어디로 뚫고 나오는 거냐면 땅으로 뚫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류오라는 단어인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는 원리, 뭐 기초, 원소, 요소, 뭐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건데, 어떠한 물질들의 어떤 원소, 요소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뭐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라던가 어떤 체계,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무엇에 의해서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야만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처음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것이 불에 타서 뜨거운 불에 녹아져 내려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2절 말씀이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러니까 어떠한 약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날에 그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다 불에 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평안 안에서 발견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내가 힘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피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피도라는 단어는 서두르다, 급하게 하다. 그러면 내가 서둘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힘쓰라고 하니까요.
근데 앞에서의 내용들을 다 이해했다고 그러면 내가 힘쓸 일이 있을까요? 누가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건 그러니까 내가 힘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을 지금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상태로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 없이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죄 없이함이라는 이 단어는 엑살레이포라는 단어를 쓰고 엑살레이포라고 하는 것은 지워버리다 삭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스팟들을 말끔히 다 지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스팟을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 스팟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평강 안에서, 평안 안에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샬롬을 이야기하는 거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여섯째 날에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그것을 지금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전쟁만 있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 그것만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만을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고 겉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겉사람이 사라진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샬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마찬가지죠. 이 아들은 무엇의 확장인 거냐면 하나님의 확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소를 다 무엇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지성소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 땅을 하늘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제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우리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땅을 덮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 땅이 하늘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하늘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이 또 사탄 마귀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었냐면 하늘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이 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질서, 체계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모든 의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러한 느낌을 가져야지, 이러한 감정을 가져야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싶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미들을 바꾸고 싶으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하늘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땅이 바뀌어야 돼요. 하늘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땅이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누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누가 만든 하늘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든 하늘이어야만이 거기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땅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하늘이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정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특히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처음 하늘이 무엇이고 그 처음 하늘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처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계속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일곱이라는 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의해서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땅을 무슨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잠깐 보게 되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냐면 우리의 하늘에 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라는 거고 마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 사탄, 마귀는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반드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게 되는 거고 원래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우리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호셰크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품꾼 비유가 나오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먼저 온 자 그리고 나중 온 자 이게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그래서 먼저 온 자일수록 무엇이 강하게 된 거죠? 어떠한 마음이 강하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이 하나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온 자일수록 그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지 않잖아요. 더 주기를 원하죠. 더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자 3시가 되고 6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1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다시 말해서 나중 온 자가 되면 될수록
어떤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냐면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 하나를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그 하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나의 열심과 노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사실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잖아요. 거의 왔다가 그냥 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주인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의 열심과 노력이 거기에 단 하나도 단 1%도 0.0001%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온 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 처음, 먼저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서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온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처음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 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가 왜 열심을 내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왜 열심을 내죠?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나의 노력을 통해서요.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을 내야만이 이 땅에서 복 받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열심을 내야만이 결국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게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 이 품꾼 비유에서도 먼저 온 자일수록 그 마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 그러니까 첫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땅에서 나셨느니라. 그럼 여기에서의 첫 아담과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를 이야기하는 거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시죠? 땅에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파르인 거고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먼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의 정체라고 하는 그 첫 아담의 정체라고 하는 게 뭐죠? 없음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빛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을 아파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파르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첫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게 되죠? 생기라고 번역된 니시마트 하이옴이죠. 이 니시마트 하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네펫이 하야가 되는 거예요.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생명이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다시 말해서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는 거고 생명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여기에서의 둘째 아담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첫째 아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아담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 죄를 지었던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을 생각하고 둘째 아담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둘째 아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그 상태를 첫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땅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상태, 타고 있는 그 상태를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씨 가진 열매가 되었다.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사람 할 때 여기에서도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그래서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첫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 당연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결국은 둘째 것에 두 번째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었다 찾은 아들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처음 받았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옷을 다시 받게 되고 신발을 다시 받게 되고 가락지를 다시 받게 되잖아요. 처음에 받았던 것들은 다 탕진하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거고 둘째 것으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것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지고 없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것으로 완성하시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여기서 없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파니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파니스모스라는 단어는 실종, 소멸, 없어짐,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니조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아빠니조라는 단어는 알아보지 못하게 하다, 보이지 않게 하다, 파괴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9절에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첫째 것을 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다 없애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체계 질서로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는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냐면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이재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돼요. 율법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처음에 무엇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경험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멈춰져 있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다 땅을 덮고 있는 것이 바다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을 무엇이 덮고 있었느냐가 문제지요.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 땅을 덮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차츰차츰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요? 묻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레츠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율법의 체계가, 그 바다가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만큼 우리 안에 묻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땅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가 다 없어져야만이 우리 전체가, 우리의 마음 땅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그러한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엇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